수행할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어떤 도시일까요? 바울에게 로마는 절대적으로 복음화를 위한 미션을 누리기 위한 도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길이 그렇게 세워진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자 바울이 전도자가 된 이유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다음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청와대 불상 옮기지 말라. 조계종 불상 경주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한마디로 종단에서는 이 불상의 출처가 규명될 때까지, 통일 신라시대 석불 좌상인데요, 그걸 놔둬라. 경주의 문학에서는 하루빨리 내려보내라. 이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뭔 싸움이에요? 불상을 놓고 불쌍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불쌍한 싸움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경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으면 신앙의 대상인 불상이 박물관 전시물로 전락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이게 전시물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 문학에 필요하다. 청와대에 그 불상을 갖다 놓은 대통령 비참하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 한 30가지 정도의 미션이 들어있다 그래요. 하나도 못 찾고 갔단 말은 뭐죠? 일단 공부 못하는 분입니다. 한 30가지의 미션이 쭉 나가는데 그 중에 내가 한두 개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성도하고 다투었어요. 이분이 바로 교회 사무실로 찾아가서 지금까지 헌금한 돈 다 돌려줘라. 교회에서 돌려줍니까? 갑자기. 자기 깡패 아들 동원해갖고 다 찾아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싫어하거든요. 이분은 코미디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 사람은 열내는 게 코미디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이분 참 웃긴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코미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공로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너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요즘에 구해줘라는 거 보더니 우리 한 집사님 자꾸 될지어다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멘으로 끝나야지.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사회에서 내쫓기고 핍박받았던 초대교회는 로마의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됐습니다. 10대의 박해를 통과하고 250년 동안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세계는 복음화할 대상일 뿐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볼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집사님 볼 것도 없고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그랬다네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 세 가지가 있다. 뭐예요? 물과 불과 여자니라. 이것을 잘못하면 큰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그러면? 물불 안 가리는 여자. 여자가 물불 안 가리면 골치 아픕니다. 남자는 가을을 타지만 여자는 사계절을 다 탄다 그럽니다. 여자는 가끔씩 남자가 자기에게 잡혀 살길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친구가 여자와 이야기만 해도 질투를 느낍니다. 여자는 항상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모든 것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거기엔 그의 정신도 포함됩니다. 여자는 무신경한 남자에게 질립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선 일부분만 준 것처럼 말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일부분만 주면서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말합니다. 여자하고 남자는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어디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남자 여자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자가 돕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왜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5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 열방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 안 갖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관심 없는 열방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일꾼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입장에서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라면 우리 교회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또 믿음 없는 소리를 저렇게 확실하게 해버리면 다 일꾼이지. 그럼 뭐예요? 막상 일하려고 해보면 어제 청소를 하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파스를 6군데 붙였대요. 바닥을 빡빡 닦더니 이렇게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닌데 광고만 잘 들었어도 다 왔을 건데 이상하게 광고 들어놓고 다 잊어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저기 사역하니까 저기 경기도에 가서 사역하니까 전화 온대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어디세요? 이런 분이 꼭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못 들으면 누구처럼 돼요? 베드로처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광고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 받으실 때 신문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때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제자예요. 부인해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제자다. 이것도 같이 신문하자. 부인해요. 3번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욕하고 부인해요. 그때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 형님이 닭고기를 안 먹는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청소한다고 하는데 문자라도 해야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스위스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780만, 면적은 남한의 40%,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한 크기, 국토의 75%가 산과 호수, 지하자원도 없는 무자원 국가, 우리처럼 유일한 자원이 사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4대국에 둘러싸여 늘 외세에 시달리며 지내왔습니다. 어느 나라 생각나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목초를 키워 소를 길러 우유와 치즈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집을 지키고 남자들은 용병으로 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을 최고로 칩니다. 지금 어디에 교황청 그 수비대가 다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피를 수출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위스 산업을 일으킨 게 시계와 섬유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스위스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시계 장인들이 온 겁니다. 이걸 칼빈이 한 지역을 내주고 육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785년 2만 명이 시계 산업에 종사하여 연간 9만 개의 시계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가파른 산들을 관광 자원화하고 영국에서 방직기계를 수입해 스스로 방직기를 만들어 방직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디젤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기계 산업을 발전시켜 스위스 기계 제품 하나하나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었고 지난날 유럽 최빈국에서 오늘날 최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이게 힘입니다. 결국은 용병으로 간 그 현장에서 본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잘 붙잡으면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 되고 중요한 만남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뭐한 사람이에요? 피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저주와 재앙과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잡아 계속 피제사 드린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이건 뭐예요? 현장에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 빠져 있는 가정과 현장을 살리라는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다. 이게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말씀과 복음의 지식이 차 서로 권할 정도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게 있다. 교회에 오면 자랑거리가 풍부하게 돼서 와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일꾼이 없는 것 같다 그랬죠. 교회 앞만 보면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한 분이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LED가 비싸잖아요. 뭐 하려면은 제법 돈이 들어갈 텐데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앞에 한 줄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격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가격 알아보니까 할만해요. 보니까 한 개에 8만 원. 전체 해도 한번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또 집사님이 아는 데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더 싸요. 6만 원.
팔만하는 데서 그럼 달아주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에 2만 원씩. 그냥 사다가 한번 달아보자 해갖고 일꾼 있잖아요. 저기 생명나무 김모 목사님 호출해갖고 같이 한번 달자. 이제 둘이 달았어요. 달아보니까 제가 할만 하겠더라고요. 목요일 날 사다 놓을 테니까 와서 도와주라 그러는데 목요일 날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탔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일하러 갔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 저기 아동센터에 지원을 부탁해서 청년이 한 명 와서 같이 저하고 둘이 할만해요. 이걸 무슨 2만 원씩 받는지 모르겠어요.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음양이 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행사를 놓고 음양이 생각해 보니까 또 제 후배 중에 개척한 송모 목사가 또 음양 전문가거든요. 불렀어요. 와서 한번 봐주라고. 그래서 와서 좀 이게 잡아놓은 거예요. 일꾼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꼭 우리 아내만 보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바빠서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올해 또 이번 주에도 그렇고 교회에 뭐 중요한 일 할 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 사람을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술 안 먹고 오지를 않나 또 뭐 때문에 오지를 않나 그래서 하여간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데 돼요.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어마어마한 인간 자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순천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 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의 문제입니다. 자, 깊이 없는 믿음은 바람 부는 잎사귀와 같아요. 흔들흔들거려요. 우리가 믿음이 깊이가 있어야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요즘에 녹색 동물 얘기를 자주 하죠. 식물.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빛과 물입니다.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아니에요. 항공 촬영을 해서 보니까 숲이에요. 축구장 1.5배 넓이 숲.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 나무예요. 축구장 1.5배 넓이. 와, 그 나무는 빛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번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빛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치솟는 나무가 있어요. 뭐예요? 대나무예요. 하루에 1m씩 자라요. 왜? 빛과의 싸움이 빨리 올라가야 빛을 받으니까. 아니면 넓어져야 빛을 받으니까. 어떤 식물은 보니까요. 잎사귀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는 잎사귀가 밑으로 쫙 돼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잎사귀가 빛을 받도록 위에 있는 잎사귀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빛이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물이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게 번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해바라기는 아예 해를 얼굴 쪽으로 향하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식물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가만히 자연을 봐도 우리가 닮을 게, 본받을 게 많습니다. 응답받을 것도 많고.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민들레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민들레 옛날에는 우습게 알던 건데 지금은 약효나 효능이 알려지면서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열을 낮추고 해독작용도 하며 위염 등의 효과가 있고,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네, 민들레 하면 뭐 생각나요? 밟아도 살아나는 민초로.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민들레의 9가지 덕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인, 짓밟혀도 죽지 않는 끈끈한 생명력. 강, 뿌리를 잘라도 싹이 돋는 힘. 예, 차례대로 꽃이 피는 예절. 용,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약용 성분. 정, 꽃에 꿀이 많아 벌과 나비가 모이는 꽃. 자, 자르면 하얀 젖이 나오는 사랑. 효, 흰머리를 검게 하고 젊게 만드는 성분. 인, 모든 종기에 탁월한 효과. 용, 바람을 타고 날아가 스스로 번식하는 번식력. 우리 복음의 사람은 민들레를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민들레를 봤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몫이 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했어요. 이건 내 몫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 몫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계획. 한 주간 여러분 주간 스케줄 속에 예배가 들어있어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계획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계획.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쳐갑니다. 그런데 전도의 계획. 전도를 한다가 아니고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경제, 헌금 계획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스케줄.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제자 삼기 운동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 이상은 우리 렘넌트 한 명씩 붙잡고 구원의 길부터 그리기 3분. 우리 렘넌트들도 외울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적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완전히 이게 달달달 나오도록 이게 훈련이 돼야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구원의 길이 나가죠. 추석에 가갖고 멍하니 앉아있다 올 겁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예배 가정 예배서를 뒤에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왜요? 다음 주에 드려도 되는데 이번 주에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좀 만드시라고 구원의 길과 그걸 좀 더 제가 보강을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져가셔서 그걸 잘 활용하시고 잊어먹지 말고 10월 4일 수요일은 수요예배 나오지 말고 집에서 가정 살리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예배서까지 다 줬으니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응답받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가 핵심 성구는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이쁘게 해서 주보에 담아놨죠. 이게 오늘의 말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성경 말씀과 본문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 단어를 붙잡고 복음 선구 하나 정도. 복음 선구 2개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문을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방황하다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개 정도는 붙잡아야 된다. 나는 조금 머리가 딸린다 하는 분은 복음 선구 이거 하나 요거라도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럼 여기서 오늘의 기도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를 돕고 살려야 되냐, 아니면 오늘 한 30가지의 미션이 나갔을 건데 이 중에 나는 뭘 붙잡아야 되냐. 그럼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오늘의 전도 일주일 동안 내가 집중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다 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임직식 끝나면 이제 20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중요한 복음 사역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